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3절은 다 같이 합독하고요. 1절, 2절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셨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그게 표제가 있죠. 제목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인데 그 중에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가 4편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 이제 133편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 많이 암송해 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거를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국어 문법 풀듯이 하면 정말 재미있긴 한데 그럴 시간은 없고 의미만 좀 파악을 하면 좋겠어요. 자, 우선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그때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기도하신 내용. 무슨 내용이냐?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긴 기도 제목이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는 좀 이렇게 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죠?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주 주님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 또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 있는 참 생명이 성도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듯이 이 제자들과 이 형제들 간에도 흘러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생명력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압도적인 독보적인 힘이 아니라 연합하여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듯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질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각자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이 성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임재하셔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느 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갔으니까 저 보좌에 가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님 내려주신다 하시니까 이 시대는 성령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삼일체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하셨듯이, 연합하셔서 너무나도 조화로운 우주와 그 관계성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보이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는 이제 12제자인데 그가 요한 1서를 쓸 때 그때는 말세거든요. 그때는 로마의 박해가 임해서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고 형제들이 그냥 고통소리, 비명소리 있고 거기에 배신자가 있고 또 같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아주 혼잡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때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씁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서로 배신할 때요, 내가 살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지금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박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해서 오히려 더 배신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배신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또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세상에 그것이 가장 값어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라, 명령이죠.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1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부사가 2개나 강조돼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됨, 형제가 하나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00%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99%도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잘 쓰는 비유인데 저는 그 비유가 참 탁월하다 봅니다. 여기에, 그죠? 이게 완벽한 것 같아도 여기 구멍 크든 작든 관계없어. 작은 거 하나만 있으면 시간의 문제지 물은 다 빠져버려. 우리의 불순종은 그런 겁니다. 내가 조금 불순종하나 많이 불순종하나 죄인인 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연도 아니고 혈족도 아닙니다. 지연을 가진 공동체도 아니에요. 학연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의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좀 덜합니다. 예전에 70년, 80년 선거철만 되면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가지고 마치 원수처럼 싸우고, 그 이전으로 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워가지고 얼마나 이념으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원수입니다, 원수. 형제도 아니야. 같은 교회인데도 전라도 교회하고 경상도 교회하고 달라. 복음이 달라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다른 게 갈라져. 남녀가 갈라지고, 그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갈라지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교회에서도 심하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100%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다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게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은 이거를 기쁘게 고백했을까요? 자기가 좀 슬프게 고백했을까요? 부러움으로 고백했을까요? 자,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형제간에서 났어요. 그러죠? 시기 질투해가지고 형제간에서 피싸움 났다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였던 요셉을 형들이 다 팔아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뭐 네가 태양이고 네가 달이고 말이지, 그죠? 아버지가 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지.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한 여자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찌됐든 야곱이 좀 잘못하긴 했지. 뭐 잘못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뭐 오늘날로 문화로 이해하려면 좀 어렵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니까
어찌됐든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나머지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죠? 처음에는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운 좋게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갔잖아요. 그 형제 간에 그 분쟁이 그때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있었죠. 다윗은 형제들한테 사랑받고 컸습니까? 시기 질투받고 컸습니까? 다윗은요, 학하다라 그래가지고 아주 하찮게 보는, 사람에게 부르는 막내, 우리라면 이 막내는 자식 뭐 이렇게 하듯이 욕이에요. 그 욕입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진짜 가슴이 아팠던 것은 형들에게 사랑 못 받았던 게 아니고, 다윗은 그의 자녀들 사이에도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 형을 죽이고 온통 가정에 피비린내 나는 형제 간의 싸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나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도 에이 우리 아버지 그냥 인기 많은 내가 왕이 돼야 되지.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잖아요. 머리도 길고 얼굴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기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아버지로서, 아니면 그 형들이 있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부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롯데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롯데 회장님들이 제 설교를 안 듣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들으니까. 그분들이 뭐 예수를 믿겠나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감리교 본부가 있는 서울에 가면 바로 세종문화회관 건너편에 저희 감리교 본부가 있어요. 본부가 있고, 그 감리교 본부하고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바로 옆에서 대각선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종로가 있고, 거기에 우리 감리교 본부가 있어요. 감리교 본부. 그 감리교 본부에 그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13층, 14층, 15층, 16층에 저희 감리교 본부가 있습니다. 그 빌딩 이름이 동화면세 빌딩이에요. 면세점 아시죠? 여자분들 잘 아시죠? 면세점. 고개 끄덕거리는 분은 어디 많이 가보신 분 같아. 그 동화면세점의 회장이 누구냐면 신정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롯데 신격호 회장의 그 밑에 바로 동생이 신춘호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농심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는 푸르밀이라고 있죠. 푸르밀. 그죠? 아시죠? 푸르밀. 애들 우유도 하고 뭐 이렇게 우유 제품도 팔고 채소도 팔고 하는. 거기가 동생이 신준호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롯데 가문님 제가 알고, 저는 그 기업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니까. 그게 왜 유명하냐? 롯데가 장사를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형제끼들끼리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 형이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 건너가서 좀 나름 성공한 기업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신춘호가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좀 한국에서 기업을 해보겠다고 형한테 갔는데 형이 막 구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렇게 거기 갔더니만 그 형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우리 일본에서는 요즘 라면이 유행인데 한국 가면 라면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라면 하겠다고 우리나라에 와서 롯데 공업사에서 라면을 찍어냈어요. 우리 장로님 오래 드신 분들 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 롯데 공업에서 라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이 야 무슨 라면이냐 이래서 막 엄청 깔봤거든 형이. 근데 라면으로 이렇게 성공할지 어떻게 알았어? 근데 나중에 1970년대에 이 신춘호 회장이 이 농심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농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히트 쳤던 라면이 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책에 보면 의좋은 형제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형이 있고 독립해서 있는 동생이 있는데, 형이 추수 때가 되면 우리 동생이 혼자 어떻게 잘 살까? 그래서 형이 밤에 그저 가만히 들고 동생 집에 뚝 놓고, 또 동생은 우리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동생은 또 가만히 들고 가서 또 놓고 와. 이상하네. 내가 갖다 줬는데 어떻게 이거 또 있지? 또 가니까 또 와 있어. 또 그날 밤 지나고 나니까 또 와 있어. 그래 이상하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형 동생이 어떻게 딱 만난 거야. 그리고 형제가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 동생아 이러면서 아주 감동적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히트 쳤던 농심 서곡이라면. 그런데 진짜 신격호 회장하고 신춘호 회장은 세상에 그런 원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신춘호 회장이 우리 형제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런 천지 원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이게 형제 간 싸움이 대단했냐면 나중에 롯데마트를 롯데에서 만들어요. 신격호 회장이. 유통망. 그래가지고 옛날에 동생이 농심으로 옮겨가지고 롯데라는 이름은 이제 자기들이 쓰니까 그래서 자기 롯데마트에다가 PB 상품으로 롯데 라면을 파는 거야. 동생이 옛날에 했던 라면을 자기가 판 거야. 동생 보고 야 무슨 라면이야 이랬던 사람이 동생이 옛날 팔던 라면 이름까지 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야. 그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겠어요. 그 진짜 무슨 장례 아니면 형제간끼리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게 물려받았는지 몰라도 신격호 회장은 자기 그 아들 둘이도 일본에 있는 아들 둘이 싸워가지고 한 명 뭐 막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뭐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보지는 마시고 성경만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돈 많아도 참 힘든 거예요.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CJ도 삼성하고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나중에 지금 현재 CJ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위 말해서 복수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CJ가 완전히 세상을 또 휩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1000만 영화 10개 중에 6개인가 5개가 CJ 엔터테인 그룹에서 나왔어요. 그게 형제간에 서로 싸우면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남들 얘기인데 완전 남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하시는 이 마가의 집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서 어디로 왔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떠나갈 때 500명이 봤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때 엘리야나 엘리사에게처럼 하나님이 삼손에게처럼 한 사람에게 이렇게 팍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120명에게 동시에 한 사람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다 골고루 다 줬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것이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그 은혜로 주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힘 있고 그리고 주님이 또 그렇게 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120명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권하여. 자, 여기서는 권하라는 말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라라는 얘기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컨퍼런스 모여야 됩니다. 기도학교 해야 됩니다. 하는 것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하시죠? 알아서 하시죠?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들 보고 야, 누가 알아서 풀 뜯어 먹어. 누가 알아서 들어와 집에.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망치는 거지. 망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혼자서 와서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룩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형제와 동거하는 것을,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 뽑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을 보지 않아요. 능력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시고, 필요하면 재능도 부어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역자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느냐.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삐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돕고 하는 사람. 우리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늘 언제나 담임 목사님께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어떤 데는 피곤하니까 뭐 엄청 전국으로 돌아다녔잖아요. 피곤하면 막 짜증내죠. 아이, 뭐 전도사님이 좀 하세요. 에이, 목사님이 좀 해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컨퍼런스도 있잖아요. 여기 왔는데, 성도들이 왔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막 한 사람이, 성도들이 소리 지르고, 당신이 하죠. 집사님, 권사님 여기 안 해. 장로님 여기 안 해. 여러분, 그런 컨퍼런스는 백나라의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 두 날개 컨퍼런스를 4번을 갔어요. 4번을. 거기는 15,000명 모이는 집회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 그런데 그 집회에 가보면 15,000명 모이는 그 집회에 전 교인이 다 와서 봉사합니다. 어린아이, 요만한 애부터 찬양단 쫙 서가지고, 앞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까지 쫙 티 입고 딱 서가지고 율동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연극 만들어가지고 콘티하고 뮤지컬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기 전에 벌써 성도들이 은혜를 다 받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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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연합하는 형제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영원한 축복을 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여기 기름이라 그랬죠. 기름인데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되어 있죠? 보배로운 기름. 그러니까 보배로운 기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식용유나 뭐 이런 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별된 기름을 얘기하는, 구별된 기름. 여러분, 중동 지방이나 그리스가 왜 그 사람들이 잘 사느냐?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농사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뭐냐면 올리브 농사예요. 중동에 가면, 우리가 성지순례나 어디 가보면 중동에 올리브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녹색도 있지만 까만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익은 겁니다. 까만 게 기름이 잘 나와요. 근데 신선하진 않지. 뭐 녹색이 맛있다는 분도 계시고 까만 게 맛있다는 분도 계신데 그건 뭐 취향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올리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땁니다. 따면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하냐? 올리브가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면 삼손이 연자맷돌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삼손이 그 올리브를 이렇게 쭉 깔아놓으면 삼손이 연자맷돌 돌리듯이 연자맷돌을 쭉 소가 이렇게 쭉 돌리면 그걸 으깨요. 으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털에다가 그 놓고 큰 이제 지렛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돌을 하나씩 넣어요. 그럼 점점 무거워지겠죠. 쭉쭉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짜이면서 기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신선한 기름이 어디에 쓰이는 기름이냐? 성전의 촛대에 쓰이는, 메노라에 쓰이는 촛대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 가장 신선하고 가장 좋은 극상의 그 기름을 어디에다 바르는, 누구에게 또 붓느냐?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부을 때 그 기름이 여기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다. 아주 구별된 기름. 최고의 기름.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의 이렇게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마에 부어요. 이마에 이렇게 붓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그런 거 배우면 되게 재밌긴 한데, 재밌죠? 저 혼자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으면 그 기름이, 그 좋은 기름이 졸졸졸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리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수염은 이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권위를 상징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권위냐?
다윗이 참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염과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아주 강성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연패에 있는 나라 암몬에 있는 나하스 왕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하스 왕이 죽어서 그 아들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이 자기하고 잘 지내던 이제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조문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옆에 있던 이 나쁜 신하들이 한운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이셔 이들이 왜 온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정탐하러 왔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 젊은 한운 왕이 그래? 이러면서 그 보낸 신하들을 이거 사절이 그랬죠.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완전히 깎지 않고 절반을 깎았다는 거 아니냐면요. 완전 모독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 애가 이 바리깡으로 쭉 밀었던데 이렇게 다 밀면 그나마 좀 보기는 괜찮지. 근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운데만 이렇게 쭉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 이상하죠. 그 수염을 자르는데 이렇게만 반만 딱 자른 거야, 반만. 이게 굉장한 모독이거든요. 중동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이 마음이 정말 다윗의 마음은 정말 비단 같아요, 비단 같아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왕이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때 돌아오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체면이 다 서고 난 다음에 그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그 신하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자기 신하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요압 장군하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야 가서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요압이 가가지고 초전 박살을 내버려요. 그래서 이 한운이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람의 다른 왕들 보고 도와주세요 막 이랬거든. 그 도와주러 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람이 절대로 그 다음 이후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 수염에 대한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2절 말씀에 이 기름을 타고 내려와서 이 수염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기름이, 구별된 기름이 형제들의 이 권위를 세워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흐르는 것 같이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형제들, 그 형제가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잘 세워줘요. 옆에 있도록. 저는 그냥 우리 아이 키울 때 이렇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냐면 우리 애 친구 다 데리고 나갔어요. 야, 무조건 친구 데리고 와. 집에. 그럼 잘 먹입니다. 야, 나쁜 놈도 데리고 와. 다 데리고 와. 그럼 걔를 잘 먹여요. 그럼 걔는 최소한 우리한테 해코지는 안 해. 우리 집에서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죠? 애한테 아무리 야, 너 똑바로 정신 차려라. 나쁜 친구 만나라. 어쩔 거야. 학교 가면 만나야 되는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아이가 크게 사고 안 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영화로움의 축복을 이 수염에 흘러내렸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요? 옥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사장이 이 기름 부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여준 그림, 일종의 그림은 야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것이 보인다라고 하지만 이 의미의 정확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너희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성전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 좋은 형제를 사깁니까? 성전에서 사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왕인데 알렉산더가
소위 말해서 이제 몽골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전략이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전략이 달라요. 군사 기술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F-21이라고 F-21이라고 비행기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8번째로 만들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려 8조가 들어서 개발 비용만 8조가 돼 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세계 8번째로.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본이 그거보다 더 앞선 스텔스기를 오늘 띄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우리가 개발한 거하고 일본이 개발한 거하고 싸우면요, 그 한 대하고 우리나라 150대하고 싸워야 겨우 이길 정도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기술력의 차이인 거예요. 미국이 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전쟁을 잘하냐? 무기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도 무기가 달랐는데 뭐가 있냐면 길이가 한 6.5m 되는 큰 거에서 살리사라고 하는 큰 창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쫙 내려가지고 뒤에 병사들이 양쪽에 16명 해서 딱 이렇게 그룹을 딱 집니다. 그러면 창을 이렇게 딱 하면 앞으로 아무리 어떤 적군이 오더라도 그 길이가 6.5m니까 그냥 다 찔려 죽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것이 가장 단점은 뭐냐? 이게 너무 기니까 만약 적이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서 쳐버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기병들이 이렇게 확 들어와 버리면 이게 그냥 갈라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은 이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탁탁 움직이는 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5만 명도 안 되는 병사를 데리고 뻥이긴 한데 다리오 3,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3세 바벨론하고 싸워서 100만 명하고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형제들이 타타타 진짜 협력해야 돼요. 연합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 컨퍼런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같이 마귀가 이 온 나라와 이 세계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마귀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나 혼자 어렵습니다. 주님은 같이 연합해라고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참 우리 교회 중보기도부는 정말 전국에 자랑할 만한 중보기도부인데 왜 그러냐면 팀별로 하거든요. 팀별로. 혼자서 다른 교회는 한 명씩 기도실에 가서 한 명씩 기도하고 한 30분, 1시간씩 이렇게 이어서 하는데 우리는 단체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있는 거죠.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은 갈릴리 저 위쪽에 있는 큰 산이에요. 이제 백두산보다 70m 더 높고 한라산보다 800m 더 높은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산에서 이슬이 시온은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시온산이거든요.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비가 부족하니까 밤에 바람이 불면 그 이슬이 확 날라요. 이렇게 확 날아갑니다. 그러면 새벽에 예루살렘이나 거기에 비가 없는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아침에 이슬로 탁 내려요. 생명입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설명은 될 수 없지만, 자, 그리고 3절 그 뒷부분에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 그렇게 헐몬산에서 흘러서 확 넘어와서 이슬이 시온산에 딱 내린 같은데 거기에서 3절 하반절 말씀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뭐라고요? 곧 영생이라. 복 중에 최고 복은 뭡니까 여러분? 돈 많은 겁니까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은 처음에 어디부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천국은요 나 혼자 잘난 사람이 결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여기서 천국 백성 되어가는 훈련을 받는데 병사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나 혼자 남에 대한 배려 없이
또 교회가 가는 방향에 따르지 아니하고 혼자서 한다? 여러분, 그러면 낙오됩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해요. 낙오되는 사람, 혼자 잘났다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 성경에 딱 그런 사람들만 공격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 땅에서 전멸시켜라고 사울에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못 시켰죠.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 시대 때 하만을 통해서 다 멸절시켰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가대도 있고 봉사자도 있고 안내자도 있고 다 헌신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또 성가대원들 쭉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형제의 아름다움, 하나됨을,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나 혼자 기도하러 가서 기쁜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서 너무 기쁜 것으로 발걸음이 옮겨져야 되고, 또 컨퍼런스도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전국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 모인다. 이곳에 다 모인단 말이죠.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주야! 5천 명이 주야! 하면 와, 그냥 마귀가 그냥 겁을 넣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이 있는 집에 있는 마귀들도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도 다 겁을 먹을 것 같아요. 왜? 형제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50절 마지막 말씀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